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죠. 이건 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는 그런 장면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동일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예고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야단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외쳤던 것만큼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자들을 향해 지금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 꾸짖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심각한 장면인 것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없다라는 게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두려움 없음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뒤집어서 말을 하면 두려움이란 믿음 없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살필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큰 이유를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첫째는 소유이고 둘째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욕망이기도 하고요, 문화적이기도 하죠.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하는 것을 갖지 않아서 절망하고 또 그 소유했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 소유의식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집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앞에서 한 노인이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죠. 아이고 우리 집 다 타버리네.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아들아, 우리 집이 다 이렇게 불타버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집 어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곡하던 분이 갑자기 뚝 그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불탄 것 자체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내 집이 불타야 슬픈 거죠. 바로 그 소유가 인간에게 불행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모두 생존욕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바로 오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나 빨리 죽어서 예수님 천국에서 뵙고 싶다고. 얼마나 은혜가 크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이분은 진짜 은혜가 충만해서 나 빨리 죽어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이 목사님이 가봤더니 아버님이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이게 굴러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 누웠는데 이 아들 목사님이 집에 도착하니까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씀이, 아들아, 큰일 날 뻔했다. 나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야 그렇지. 죽음의 위협이 내 앞에 있을 땐 이 아버님처럼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것을 예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비하고 있는 장면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 바로 다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도 떠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자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혹은 그 다음 이 바울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바리새파 쪽 사상과 연속선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 대척점에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서기관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혹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마술사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파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건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단의 마음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려고 사느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혹 이런 동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질 않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참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본문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화려한 집이 있을 것이다. 이래야 주님을 따를 만하지. 나를 따르면 복권이 당첨되고 사업이 잘 되고 대궐 같은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래야 주님을 따르지. 무슨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건 거절하려는 거죠. 소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일평생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집 없다 보니까 2년마다 보증금 올려달라고 그래서 아주 죽겠어요. 이번에 우리 딸이 그동안 세뱃돈 모아둔 통장에 모아둔 돈을 털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소유 이것조차 없다. 나를 따르는 삶이란 머리 둘 곳 없는 삶이다. 나를 따르는 삶이란 소유를 초월한 삶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서기관은 아마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서기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단지 어떤 인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의식 가운데 공동체적 의식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이고 충성이에요. 그냥 단지 인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나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지적 동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개인이 공동체의 리더나 그 공동체의 접착됨으로 말미암아 그 리더나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그 이익들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사회적 의미에서 개인이 공동체의 리더나 공동체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소유를 초월한 공동체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그 소유를 초월한 삶, 그 복, 그것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바로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바로 그런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서는데 이 사람은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소율은 초월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호칭도 다르죠. 서기관은 선생님이요 이러는데 지금 이 제자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죽은 자들로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유대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 그들이 매일 아침 신명기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쉐마의 구절,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걸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삶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기도를 연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례입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오직 아버지를 위해 장례하는 것만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우선성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해야 할 그 일을 스톱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나 살은 자나 똑같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취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끼리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일에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요, 너는 영원한 것을 맛본 자요, 너는 영원한 것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 영원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성취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그러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소유욕과 생존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헛된 것들에 집착하며 우상을 쫓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저도 참 장례식 많이 목사니까 치러봤는데요. 꼭 평소에 못한 사람들이 장례식 때 잘하려고 그러더라고. 평소에 잘하지도 못한 분이 그 장례식장에서 아버님 좋은 거 입혀야 된다고 비싼 수의 입히고 비싼 관 들어가게 하고 생전 타보지도 못한 롤스로이스 긴 차 뭡니까? 운구차? 우리가 살아생전에 언제 그런 차 타보겠어요? 영화에서나 봤지. 근데 죽어선 타대? 그렇게 잘하려고 하고. 다 헛된 것이고 진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들인 것이죠. 저는 요즘 죽음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2주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낙 건강하신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가끔 오실 때 보면 지금까지도 건설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셔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셔서 저희 자녀들이 큰 부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추석에 갔는데 이상하게 많이 야위신 거예요. 생전 본 적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병원에 꼭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주말에 지역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췌장암 의심이 되니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췌장암이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요양원에 가라고 바로 퇴원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지금 얼마 전까지 계셨던 이 지센 병원을 소개받고 그곳에 가셨다가 의사가 아무래도 한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난주 목요일 날 샘물 호스피스 저희가 미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신청해 놨어요. 그곳은 이렇게 대기자 명단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샘물 호스피스에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샘물 호스피스에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참 자녀들이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자식의 마음이라면 누구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님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이 가족 내에 있는 역동과 특히 이 어머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한 2주간 보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를 초월하는 것이고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아멘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말은 안 죽으니까 지금 아멘을 하시는데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는 게 참. 그런데 어쨌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죽을 수는 있는데요.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돌보시죠. 진짜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음에 벌벌 떨며 예수님께 원망하잖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죠.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소유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다는 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영원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며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의 공동체고 바로 예수의 삶의 방식, 죽음을 초월하여 그 영원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기 위해 죽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전에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왜요? 소유를 초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소유를 초월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투사시켜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앞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먼저 보여주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나의 사건과 매칭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안 가고 그 길 가기 싫어서 일탈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 거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던져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내가 딴 길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자고 한 그 길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죽을 고비를 당하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축복받고 무슨 고난을 다 피해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큰 풍랑을 인생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예수님이 또 계시나 혹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건 우리는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풍랑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분 안에 있는 그 평안,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서 하나가 되어 소유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평안,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물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주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참 믿음도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죠. 그럴 때도 그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청년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립니다. 그 덕에 집도 빚쟁이들에게 다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습니다. 자녀들 중에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를 훔치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국리를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주 지하 단칸방 같은 곳에서 기거하지만 삶의 희망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틀어요. 가스를 마시니까 점점 몽롱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웃집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 뭐였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일 텐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이 멀리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도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몽롱한 상태에서 힘을 내서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요. 살리고 환풍을 시킨 다음에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찾고 내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 멋지게 자녀들을 잘 키워 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데일 카네기가 그의 책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곳에서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당신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단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는 우리의 삶이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해야 하는 지난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 소유의 초월과 죽음의 초월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놀랬을까요? 실제로 보면 초자연적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을 뒤바꾸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많이 보지요. 다른 종교의 어떤 도인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자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도 바다의 신의 이름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어둠과 혼돈의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선언이 일어나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토후, 공허했고 와보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근데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로 테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테훔은 바로 이 티아맛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훔, 이 깊음이라는 세력은 바로 혼돈과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이 테훔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용, 리워야단, 악어 혹은 라합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테훔을, 이 리워야단을, 이 라합을 제압하시고 깨트리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시편, 이사야, 하박국, 욥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태움을, 이 혼돈과 이 어둠의 괴물을 제압하시고 깨뜨리시고 짓밟는 분이시다.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개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시편 89편 9절에서 10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 그 태훔, 티아맛, 그 혼돈의 그 세력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 정사와 권세를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깨뜨리시고 흩으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른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바다,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탈출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그 거대한 대제국의 애굽의 군인들을 그 물에 잠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노래한 이사야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홍해 사건은 그냥 초자연적 역사가 아니라 바다의 세력,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이 혼돈의 세력, 라합, 용, 이 세력을 깨뜨리시고 제압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거예요. 단지 초자연적 역사 때문에 지금 이들이 놀란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도인들도 가끔 해요. 그러나 그건 단순히 초자연적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바다의 세력, 이 땅의 정사와 권세,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탄식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 혼돈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 이 세력을 예수님이 지금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어둠과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니다. 미움과 절망과 불의를, 우상 숭배를,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을 주님이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것이고,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땅이 없고 바다도 없더라.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 그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엔 다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이 이루실 그 최종적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것을 이미 이루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 그림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 최종적 그림을 바라보며 그것을 미리 선취하여 이 땅에 바다의 세력, 어둠과 혼돈의 세력, 정사와 권세, 그 죽음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기셨다는 걸 믿고 그 최종적 그림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종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징기스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특강을 했을 때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징기스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고 대제국을 이루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새겨졌던 말 하나가 뭐냐면 징기스칸은 질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질주라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얘기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그 몽골의 철천지 원수는 금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금나라가 여러 부족과 싸웠는데 그 중에 굉장히 힘겹게 싸웠던 그 부족이 타타르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타르 부족과 싸우는 게 조금 역부족이다 보니까 이 징기스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직 천하를 통일하기 전이죠. 이 소식을 들은 참모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금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 같은 거예요. 일제. 금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자기 신하처럼 우리를 지금 부리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응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타르 부족은 금나라의 개입니다. 주인이 개를 때리는데 우리가 왜 끼어들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징기스칸이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는 그의 어머니조차 절대로 금나라의 신하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신하, 그러니까 봉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봉주국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는 금나라에 협조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금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금나라에 협조하여 우리의 적이기도 한 타타르 부족을 멸망시키고 나서 금나라를 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굴욕을 견디며 그의 부하로 들어가 같이 타타르 부족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금나라를 깨트리고 큰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을 이 박종래 씨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징기스칸은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왜 질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마지막 장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리더란 누구인가? 라스트 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라스트 씬, 그 최종적 장면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패배할 수도 있고 내가 굴욕을 견딜 수도 있고 고난을 견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최종적 그림이 패배죠. 금나라처럼.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굴욕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구의 신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가 본 최종적 그림, 그 라스트 씬, 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질 줄 아는가? 라스트 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이냐말로 최종적 장면, 진정한 라스트 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더 이상 바다가 없는 세상, 더 이상 눈물도, 더 이상 아픔도, 더 이상 죽음도 없는 바로 그 세상.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원망하게 만드는 이 바다의 세력, 어둠과 혼돈의 세력, 이 정사와 권세의 세력들, 우리의 육 안까지 파고들어 내 존재 자체를 절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최종 장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최종적 장면을 본다면 지금 패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방송할 때 있잖아요. 경기, 축구 경기. 한국이 이겼어요. 4대 0으로 지다가 후반에 역전해서 5대 4로 이긴 게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반전 봅니다. 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죠. 후반전에 역전하는 걸 아는데 라스트 씬을 아는데요. 우리의 라스트 씬은 이 땅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이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라스트 씬이 무엇일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든 큰 풍랑이 있는 형편에서든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 라스트 씬을 바라보며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유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복된 삶을 지금 여기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느라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진정한 삶을 찾지 못하고 헛된 것에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무의 세력,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사와 권세를 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삶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유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는 그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